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부흥하도록 역사하시며 지도하시는 구역장님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8편 1절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은 영광스러움, 그런 주제가 되고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한 군데 더 텍스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인류는 역사 속에 많이 연구했어요. 철학적 측면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심리학 측면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생물학이나 의학 측면에서도 두말할 것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이건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인간 존재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묘해요. 우리가 평생 옆에 같이 사는 부부나 혹은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라든지, 그리고 직장이나 혹은 동네 친구, 평생 같이 한 사람도 잘 몰라요. 어느 날 전혀 색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고 생소한 면이 보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었는가? 라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인간을 다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 26, 27절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여기 4절에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모두 인간을 말해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죠. 이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인간을 뜻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여서 창조한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뭐 칼이나 낫이나 생활 도구 하나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서 유용성의 가치, 필요성의 가치, 사용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봐줘야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기서 찬미하고 있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만든 이 인간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나. 천지 만물을 다 우리에게 필요 충족 조건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물을 사용하며 살게 하시는 자연 은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여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죠. 여러분, 자기의 소유는 다 귀해요. 여러분이 입는 옷이라든지 안경을 쓰는 안경이라든지 반지를 가진 반지라든지 자기가 가진 집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사용하는 차라든지 심지어 책꽂이의 책안공까지도 자기의 것은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아주 귀히 여겨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죠.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기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무겁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무겁고 소중한 것을 의미할 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모양과 형상이라 하면 그의 외적 얼굴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상, 성격상, 혹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정직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창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자연 물체들이 있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존귀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해요. 세 번째,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스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가꾼다고 합시다. 농부가 밭이나 논을 자기 소유인데 거기 농사를 짓는데 그 토지 자체도 가꿀 뿐 아니라 거기에 농작물도 잘 가꿔요.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벼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호박을 심었다고 합시다. 잘 가꾸어서 마지막에 생산물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수확이 적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가꾸어서 수확물이 많지요.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그냥 방치하거나 자연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가꾸고 보호하세요. 가정제도도 주셨고 이 사회 국가 제도도 주셨고 오늘 이 영적인 기관인 교회 제도도 두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윤리, 도덕, 그리고 인간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가장 탁월하게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다스림의 가장 훌륭한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물론 구약에도 그 사상이 나타나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죠.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이 자연 질서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모양 형상으로 창조된 작품이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법의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여 다스려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 이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사랑이다, 그거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뭐가 나타나죠?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면요, 그 아이들이 밝게 커요. 미움과 윽박지름, 공포 혹은 폭력으로 하면요, 그 아이들이 어두워지죠. 그럼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든지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은 다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미움과 폭력이 다스리는, 그리고 지배하는 사회는 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두움과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철을 맞이했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엔 나뭇잎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게 곧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눈빛,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영광스러움이죠. 말씀 본문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은 누구를 잠잠케 하려 하십니까? 여기 2절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조금 설명할게요. 원수와 보복, 이 두 단어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원수라는 말은 오예부, 히브리어예요. 이는 미워하며 대적하다, 그런 뜻이고요. 보복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미트나켐, 안갚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형에서 샤바트, 그치게 하다, 쉬다,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일컫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제거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8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대적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 보시잖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죠. 대적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한 4개월 됐잖아요.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제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의 대적자들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자연 환경도 우리의 대적이고요.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돼요. 질병도 우리의 대적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물리적인 대적도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거나 죽이려고 한다거나,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거나, 나를 실패하게 한다거나, 그런 대적들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복음 전파 영혼권하는 이 기독교의 대적들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무섭죠.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자연의 본연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했죠. 두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5절이에요. 읽어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화와 할 때 히브리어 카보드, 어원은 무겁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고대 무거운 금속이 가치가 있어서 이 말은 귀한 것을 의미하는 금속 같은 거,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다 보석 종류인데 이게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얼마나 빛나요?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도 빛이 곱잖아요. 호박이라든지 진주도 아주 빛이 나고요. 우리 금반지를 좋아하는데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금도 그 색깔이 이쁘잖아요. 영광스러움, 존귀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는 히브리어로 하다르라는 말인데 부어오르다라는 말에서 파생해서, 따라서 여기 영화와 존귀라는 말은 왕이 그 대관식을 할 때 왕관을 쓰는 걸 말해요. 그 왕관이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크라운이 물방울이 딱 빗방울이 떨어져서 그래서 튀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을 왕에 비유한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 세상을, 이 다스림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음받은 하나의 왕 같은 존재로서의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의 비결,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왕 같은 지위에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왕 같은 입장에서 잘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요, 우리 직장이나 일터도 왕 같은 위치에서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고취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창조함을 받고 또 왕같은 존재로 세움받은 사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처럼 처음과 끝은 무엇일까요? 1절 8절인데요 여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런데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혹은 노래를 부를 때 그 후렴이라는 거 있죠.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는요, 수미 쌍괄식 표현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수미 쌍괄. 수는 으뜸 숫자고요, 미자는 끝미자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낸다. 그래서 괄식, 쌍괄식 두 개의 같은 의미의 이게 서술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다윗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영광을 찬미함으로 기도로 마치고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매일매일의 의무요 사명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 잠에서 깨어나서 잠자는 시간은 의식적인 시간이야. 잠자기 전까지 시간은 의식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은 무의식적 시간인데, 우리가 의식적 시간과 무의식적 시간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창조된 창조작품 인간의 사명이고, 특별히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의무요 역할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생이 학업을 모두 끝내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내에서 목표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신의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국내 선교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해외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자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이 될 걸세.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걸 하고, 해외 선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살게, 그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언어, 눈빛, 손길, 행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